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순서대로 보면서 이번에는 계속해서 우리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 이스라엘을 세 등분할 수 있다 그랬죠. 맨 위쪽이 갈릴리 북쪽 지역이고 또 중간이 우리나라 중부 지역, 충청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마리아고 또 남쪽 저 영남, 호남 그쪽 지역이 유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갈릴리에서 계속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중에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펼치신 장면 중에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애통하다, 심령이 온유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 시대에 가난이라고 하는 것, 또 애통한다고 하는 것, 또 온유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좀 꺼리는 단어입니다. 이 시대에는 온유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잘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이 좋고요. 가난이란 말 어떻게 보면 그건 축복의 말이 아니라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또 내가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는 것 사회이기 때문에 이 가난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 장에 걸쳐서 여러 가지 아주 보화와 같은 말씀하셨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많은 산상수훈 중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얼마나 좋은 말이 많아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다룬 단어가 심령입니다. 마음을 먼저 다루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아시는 박완서 씨가 쓴 그 기행산문집에 보면 잃어버린 여행 가방이란 그런 기행산문집 중에 그 제목에 있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독일의 항공하면 루프트한자 유명하잖아요. 루프트한자 항공사에서는요 1월에 매년 1월에 한 번씩 1월에 해마다 한 번씩 그 승객들이 두고 내린 물건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1년 정도면 안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버린 물건이다. 그래서 그걸 모아놨다가 1월 초에 그걸 경매에 붙인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가방을 열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복불복이에요. 물론 그 안에 폭발물이 있는지 마약이 있는지는 경찰에서 이미 다 이제 검사를 했기 때문에 안전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면 그 싸게 사는 경우도 있고 좋은 가방 같은 경우는 좀 값이 올라갔죠. 그런데 조건이 사면 그 자리에서 열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경매에 들어서 사면 그 가방을 열어서 이렇게 펼쳐서 쏟아보면 정말 허접한 것들, 쓸모없는 것들,
뭐 예를 들자면 그 여행자의 뭐 속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빨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나오면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박장대소하고 웃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가방에서 좋은 것이 나와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허접한 것이 나와도 즐거워하는 그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루프트한자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그걸 와서 썼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이 가방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걸 다 육신을 펼쳐서 쏟아내면 우리는 과연 정말 허접한 것이 나오고 부끄러운 것이 나올 때도 우리는 그저 재밌다고 웃을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해야 하는 것은 옷으로 감추어진 우리의 몸매가 아니라 우리의 이 육신 속에 깃들어 있는 우리의 심령, 이 육신이 갖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함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 알려줘야 했냐면 산상추운의 첫 번째 단어가 심령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보다는 육신보다는 언젠가는 이 육신이 열려지고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쏟아졌을 때에 그때 과연 우리는 보석과 같은 영혼이 쏟아지겠느냐, 아니면 남들이 고개 돌리는 그런 정말 보기 흉한 우리의 영혼이 쏟아지겠느냐, 우리가 새해 첫날에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가난이라고 하는 종류에는요, 성경의 헬라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입니다. 페네스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블루 칼라보다는 화이트 칼라들이 더 이렇게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블루 칼라는 화이트 칼라와 자꾸 비교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하죠. 이렇게 비교해서 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비해서는, 이 사람에 비해서는 뭐 볼품이 없구나, 이렇게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빈곤, 이것을 가지고 페네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부자는 딱 한 명이겠지요. 삼성 회장이 아무리 부자라고 하더라도 저 지난번에 사우디에서 온 그 누구예요? 그분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자, 이렇듯이 이런 페네스의 가난을 비교하면 세상에는 부자는 딱 한 명이고 그 다음에 모두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가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부토코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에 어떻게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나라의 도움을 받고 사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가난은 부토코스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게 부토코스의 가난입니다. 바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이 두 번째 부토코스입니다.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깨닫는 그 마음, 그게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기독교를 선택해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 항문 속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감히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선함도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니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 그게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오래 믿어서 이렇게 됐고, 예수를 많이 믿어서 내가 오랜 기간을 믿어서 이런 직분도 얻었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짧은 기간 80, 길어야 90인데 하나님, 이제 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부터는 그런 가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무엇입니까? 가난한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가 귀한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위대한 존재라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면 그러죠. 철없는 아들도 군대 갔다 와서 아주 철이 들었다고. 왜 그래요?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요, 내가 누구한테 구속 안 받아요. 집에서도 아들이기 때문에 뭐 아들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군대 가면 누가 있어요? 상관이 있어요. 자기 고참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못 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뭐 그러죠. 뭐 우리 때는 뭐 그랬지만 100원짜리 하나 주고 라면도 사오고 계란도 사오고 파도 사와라. 말도 안 돼. 그래서 사와야 돼요. 자기 돈 보태서 사오라는 얘기죠. 지금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하는 것이 군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생활 끝나고 나오면 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신앙이 성숙해지고 올바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신앙의 눈이 뜨여지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 반드시 그는 사탄이 이용하는 사탄의 통로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나? 여러분, 우리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아들 딸 있잖아요. 아기들 키울 때 어때요? 과자를 이렇게 손에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아무개야 그 하나만 줄래? 하고 입을 벌리면 어떤 아이는 뒤로 감추고 어떤 아이는 꺼내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거 받아 먹지 않잖아요. 주는 것을 보고 먹는 척 하고 맛있다. 그거 왜 그래요? 엄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걸 뺏어 먹지 않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걸 주는 그 아기의 마음을 보고, 야, 우리 아기가 이렇게 착하구나 하면서 뭔가 더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우리가 함께 설교 함께 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을 예수님께서 먼저 저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랬어요. 이것을 순종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꼭 물이 있어야, 그 항아리에 물을 부어야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면 물 없이도 이 빈 항아리에 물이 생겨라 해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고요. 갑자기 하늘에서 좀 비가 내려서 이 항아리만 채워라 해서 비가 내리고 다음에 그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뭘 원하신 거예요? 이들이 내 말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신 거예요. 빈 항아리에다 갖다 물을 부어라. 하인들이 순종했어요. 투덜대지 않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물에다가 예수님께서 능력 기적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와 같이 순종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 이제부터 올 한 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믿음을 가져야겠다라고, 그런 믿음으로 올 한 해, 아니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간다고 하면 아마 그 순종 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우리에게, 우리 자녀 손들에게 반드시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가난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중국 성경에 보면요, 가난한 마음이면 빈심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가난할 빈자. 그런데 중국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허심적인 유복이라 그랬어요. 허심이라 그랬어요. 뭐예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심이다, 빈 마음이다, 텅텅 빈 마음이다 말이죠. 자, 왜 텅 빈 마음이라고 그 중국 성경은 표현을 했을까요? 뭔가 비워야 채워지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비워져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단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빈 자, 심령이 텅 빈 자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3박 4일의 이별 연습이라고 하는, 오래전에 삼성생명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분이 자기가 쓴 일기 중에 3박 4일의 이별 연습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당시 자기네 부서 안에 돌렸던 글이 화제가 되어서 신문에 났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는 삼성생명의 임원까지 올라갔으니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며, 또 임원에 위치되고 하면 얼마나 가정적으로 아주 재물적으로 튼튼하고 아주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건강도 하지요, 재물도 있지요, 삼성의 임원이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삼성에서 행하는 정기검진에서 그가 임파선 암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때 그는 좌절했습니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지금이야 뭐 임파선 암 뭐 많이 회복이 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질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내가 의사의 말에 의하면 뭐 반반입니다. 반반입니다. 우리가 반반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 의사의 말에 그는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갑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심정을 담담히 그냥 기록에다 남깁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와 합의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이 깨어나서 나온다고는 보장도 없잖아요. 자, 그리고 수술했습니다. 수술 받았습니다. 수술 받고 나와서 회복돼서
눈을 떴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열어보니까 암이 아니라 그저 종양이래요. 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일기에 보면 자기 몸에 전류가 흐르는 느낌이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일상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기도 하고 재미도 없었는데, 자기가 3박 4일 그렇게 수술받고 누워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는 이제 나가면 이제는 다시 살 수 있구나. 그리고 3박 4일 끝나고 마치고 그 돌아가서 회사에서 맨날 반복되던 일 하던 거 지루한 일상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새로운지요. 이 감격 잊지 못하겠다고 자기가 써서 그것을 온 사방에 돌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결심한 것이 있대요. 자기가 이제는 5가지를 결심했는데, 첫 번째가 절대 금연, 두 번째가 사랑할 시간이 있을 때 사랑한다, 또 자비하고 감사한 마음 가지고 생활하겠다, 네 번째가 내가 주기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보며 살겠다, 마지막으로 자기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봉사자가 되면서 살겠다. 이 일기를 자기 부서 내에 모두 돌려서 그것이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때요? 암이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비었어요. 이제는 그래, 나는 이제 세상 끝이구나. 그런데 그 빈 마음에 인생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삶을 주관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럴 자리가 없습니다. 자, 빈 마음은 어떻게 가집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가진 것 지금 모두 내 것인 줄 알았더니 이것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고 한 푼도 내가 못 가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심령이 텅 빈 자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가난한 자는요, 남에게 줄 것이 없는 자가 제일 가난해요. 줄 것이 없으니까 가난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남에게 줄 마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줄 것이 없는 사람보다 더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의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을 남에게 좀 어렵고 힘든 자에게 가서 말 한마디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라고 하는 것.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내 마음까지도 물질까지도 건강까지도 내 것이 아니구나.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엇을 해서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요양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나도 언젠가는 저분들을 보면 저분은 살아온 인생이 참 멋있게 살았구나 하는 그런 얼굴을 가진 분도 계시고요. 그래요. 그런데 다 거기 와 계셔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여기 와야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는 내가 저분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건강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때는 좀 바빠서 피곤해서 좀 참여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가보면 또 위로받고 그들에게 용기 주고 그들이 한 달 후에 또 봐야 되는 그 아쉬움이 남아서 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런 빈 마음, 허심 우리가 갖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바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똑똑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것을 버리는 마음, 그것이 바로 빈 마음, 가난한 마음, 허심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알아서, 내 지식이 많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도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이루어낼 수 없다고 하는 것.
내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했구나. 이렇게 내 지혜도 비워낼 수 있는, 하나님께 내 모든 생각과 지혜까지도 비워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서 우리 심령과 지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정말 심령이 빈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허심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산상복음 따라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빈 자를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나는 가진 것도 누리는 것도 또 내 생명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정말 심령이 진심으로 빈 자가 될 수 있도록, 텅 빈 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 속에는 주님 주시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내 안에, 천국이 우리 가정 안에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